오늘 살펴볼 왕은 므낫세 왕인데요. 그 므낫세 왕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저번 주에 원영제 보시니까 벽을 이렇게 숨어버리시던데, 벽을 보고 기도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15년 중에 3년째가 되던 해에 므낫세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뻤을까요? 늦둥이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니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한이를 바라보는 마음보다 훨씬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비극적인 역사가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에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잖아요. 여러 악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왕들이. 이 므낫세 왕은 그 왕들이 한 악한 행동의 총집합체 수준입니다. 산당을 짓고요. 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일월성신, 그러니까 일월성신이라고 하면 해, 달, 별이겠죠. 일월성신을 위한 달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까지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므낫세 왕은 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종교 개혁을 그 아들 므낫세가 하루아침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해 놓은 남유다가 어떻게 왕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어, 어쩌면 남유다는 뿌리부터 썩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오랜 악습을 깨부순 아주 급진적인 개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가진 자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서워서, 그의 힘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왕이 바뀌자 어린 므낫세를 흔들어서 나라를 다시 타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린 왕을 흔들었을 때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 나라가 그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다수의 평범한 백성들이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들도 그랬는데 뭐 어때?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충분하지 않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 새로운 기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기준이자 기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한번 되고 나면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는 것도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건물에 금이 가 있는데 뭐 금 살짝 가 있다고 해서 사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죠. 왜냐하면 평온할 때는 그 방치해 두는 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 금간 기둥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지냈을 때 만약에 그 건물 근처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고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벌겋게 달아오는 숯불 하나를 꺼내서 땅바닥에 던져버리면요, 아무리 뜨겁게 불타오르던 숯불도 금세 식어버리고 까만 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식어서 이제 온기를 잃어가고 있는 장작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 속에 넣으면 모닥불 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옆에 있는 뜨거운 불길 덕분에 다시 살아나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또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하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도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군포중부교회가 함께 회복되고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요,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1장 말씀인데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나와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의 악한 행위 뒤에 발생하는 사건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므낫세 왕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돼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므낫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쇠사슬이 온몸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같은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요. 우리가 므낫세에 관한 얘기가 열왕기하 21장에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있는데요. 같은 역사를 다룬 책인데 왜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두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다른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열왕기 상하는 반성문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 있었던 아주 절망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지? 도대체 우리가 왜 망한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날카롭게 파헤치기 위해서 왕들의 잘못된 행동과 실패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죠.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역대상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쓰여졌는데요.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겠죠. 근데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폐허가 된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것이죠. 낙심해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앞서 쓰여졌던 왕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하신 신실하신 약속과 그 백성들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크게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왕들의 역사는 오늘날 자칫하면 리더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개인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대기 기자가 고민했던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이 고민했던 바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는데 므낫세의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앙서적이나 뭐 여러 역사에서 본 신앙의 많은 거장들이 있죠. 그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제 친구들의 간증, 그리고 또래 청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단계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근데 그 회개의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잠깐 걸음을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분주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그냥 관성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절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자기 민낯을 바라보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끄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던 일을 잠깐 접어두고 나서라도 나의 삶을,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바빌론 감옥에 가고 나서야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포로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가 잠시 포로가 되어서 통치를 멈추고 외롭고 깜깜한 감옥에 가고 나서야 므낫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된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직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 비하면 저희 집에는 건조기도 있고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생활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근데 몸은 편해졌는데 역설적으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잠깐 멍하니 있을 여유가 생기면 그 적적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핸드폰 열어서 뭐 하죠? 유튜브 켜고, 그리고 가십거리를 찾아다니면 찾아다녔지, 생각하는 일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는 그 정적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 뇌가 녹아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꼭 핸드폰 들고 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그 몇 초 기다리지 못해서 뭐 또 찾아보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 학생과 이제 구원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이지 이게? 이게 뭐 저한테는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대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 청년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만듭니다.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뭐 상당하죠. 계속해서 재밌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핸드폰 스크롤을 내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스스로를 직시하지 않는 자의 영혼에는 결코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학생 때는 나름 모범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탈선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 때부터 저에게는 좀 미련이랄까요? 동경? 그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성인이 돼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학생 때부터. 어, 나름 조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학창 시절 잘 마치고 운 좋게 대학교를 뭐 서울로 와가지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저를 매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눌러왔던 욕망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양심이 계속해서 찔리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너무 즐겁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왜 웃으시 네,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와서 캄캄한 방 안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무력함과 정잠.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캄캄한 밤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지금 어렴풋이 기억상으로는 캄캄한 방에서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막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무너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했던 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예 떠나서 맘 편하게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푹 놀던가, 아니면 미련을 딱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딱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딱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애매하게 발을 걸지도 있고 저기서 애매하게 뭐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죄책감만 쌓이는 상황이 스스로 너무 싫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세상으로 내보내시건 아니면 교회로 회복시키시건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움직여서 교회를 선택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절망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제 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 교회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도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는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라고 제가 다짐하고 다짐했거든요. 근데 하루는커녕 고작 뭐 몇 시간 만에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리에 멈춰 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사로잡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체감되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덜컥 무서웠습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억은 그런데 잠이 들고 깨어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너무 죄가 짓기 싫어지고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죄에 대한 욕망이 별로 크게 생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를 회복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나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가 가진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도건 구도자건 간에 잠깐 멈춰서서 스스로를 직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은 우상을 전부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숨길 수 없는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는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원래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기질적으로 좀 음울하고 냉소적이어서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 기질이 어떻든 성격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즐거움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잘하고 있나 하고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일이지만 나를 자책하고 비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일 대신에 나의 초라함과 연약함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주었다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나중에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떻습니까? 나를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산당들을 없애고 여호와께만 예배드렸던 것처럼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불치병을 오래 앓고 있다가 완벽하게 고침받은 자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아토피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청소년기에 아토피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거든요. 엄청 간지러워요. 자고 일어나면 제가 막 자면서 엄청 긁어가지고 피가 엄청 나 있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평생 아토피로 평생을 고생하던 사람이 명의를 만나서 우연찮게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면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막 자기 몸을 막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굳이 묻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자신을 치료해 줄 의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를 가지고 매일 밤마다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므낫세의 죄악과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므낫세가 묶였던 사슬을 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푸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포중부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회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가 정말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자였지만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